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한번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전으로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면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싹은 히브리 말로 체마크라 그러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싹은 거두절미하고 희망입니다. 희망. 참 신비한 것이, 신묘막측한 것이 다 죽은 것 같아도 싹이 나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싹이 나면 거기에 성장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싹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징 같지만 에루살렘이 남유다가,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3장에서 에루살렘이 붕괴했어요.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싹이, 여호와의 싹이 다시 나면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동문학 작가인 김종순 씨가 이런 시를 썼어요. 새순이 돋는 자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순은 아무데나 고개를 내밀지 않는다. 어떤 자리에 고개를 내민다? 햇살이 돋는 자리, 이슬이 닦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자리를 골라 한알 진지로 고개를 내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싹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 곳에나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새싹은 아무데나 이렇게 아무데나 고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아무데나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고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햇살이 데워야, 햇살로 데워진 자리를, 이슬로 적셔진 자리를, 여러분 그 자리를 가장 귀한 그 자리를 골라서 한알 진주로 고개를 뭐한다? 내민다. 여러분, 문제는 그것도 그냥 싹이 아니라 앞에 소유격이 붙어서 여호와의 싹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싹이 아니라, 썩어질 것의 싹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사야 4편을 메시아장이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다 그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살 길이 도대체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길이 뭐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내 생각 속에 여호와의 싹이 자라나야 합니다. 나의 인격 속에 여호와의 싹이 자라나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여호와의 싹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싹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싹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싹이 자라나려면요, 돋아나려면 뚫어야 해. 껍데기를 뚫어야 해요. 나의 생각을 뚫어야 해요. 나의 감정을 뚫어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면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싹이 돋아나는 힘이 뭐냐? 여러분, 한겨울 처절한 혹한에 다 말라 죽은 것 같아도요,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싹이 나려면요, 진액이 올라와야 돼. 진액이. 할렐루야. 진액이 올라와야 싹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진액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액이 나의 생각을 뚫어야 합니다. 말씀의 진액이 나의 고집을 뚫어야 합니다. 말씀의 진액이 나의 감정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싹이 내 안에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의 진액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싹을 틔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진액이 올라와서, 성령의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4장인데요.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다 같이 여호와의 싹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야 해요.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여호와의 싹이냐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기록된 자들이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씨가 되느냐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싹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물리적으로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 생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냐 그러면 기록된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결론은 늘 마지막에 있어요. 성경에 은근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결론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을 보면 이 기록되었다는 말을 농명된 자라 그래요. 농명된 자.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이름 석자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싹이냐, 누가 기적의 중심이 되느냐. 여러분, 힘센 사람일까요? 잘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공부 잘한 사람일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일까요? 결혼을 잘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언급이 없어요. 그런 언급이 없어요. 누구냐? 누가 앞으로 여호와의 싹이 되느냐? 기록된 사람이, 기록된 사람, 농명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셔서 생명록에 기록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 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기록하셨는지, 왜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택하셔서 성도로 세우셨는지 그냥 모른다고밖에, 허물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요, 수도 없이 되풀이되는 말씀이 바로 이 기록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환난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난일 것이다. 그때의 백성 중 책에 다 같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뭐 땅굴을 파고 속에 들어간 사람, 아니면 먼저 도망을 간 사람, 먼저 피난을 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고, 기록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 기록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싹이 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다 같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귀신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항복을 했다, 이 말은 질병이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적을 가지고 뭐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것은 어떤 일이다? 작은 일이다. 뭐가 큰 일이냐? 뭐가 큰 일이냐? 너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싹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이름 석자를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왜 기록한 자들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기록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삶의 자리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7 여자가 있는데 그 7 여자가 몇 남자를 붙잡았어요? 한 남자예요. 여러분 7 여자라는 말은 7이에요. 7. 모든 여자를 말해요. 모든 여자들이 몇 남자한테 목을 매요? 한 남자한테 목을 매요. 한 남자한테. 왜냐 그러면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3장은 예루살렘의 붕괴였잖아요. 붕괴. 예루살렘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전멸했다는 말. 그래서 여자들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겠다. 이 말은 그냥 일은 누가 하겠다. 그냥 일은 우리가 하겠다. 밥 먹고 사는 일은 누가 하겠다. 그냥 우리가 하겠다. 다만 남편이라고 부를 수만 있도록 해달라. 다만 수치를 당하지만 않도록 해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명나라에 조공으로 처녀들을 보내야 했어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는 저 정신대로 처녀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피하는 방법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을 시켰어요? 누구는 누구의 어린 아이들과. 이게 어린 아이, 이 꼬마 신랑이에요. 꼬마 신랑. 그래서 결혼을 하면 누가 업고 다녔어요? 신부가 물을 건널 때도, 개울을 건널 때도 신랑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게, 이름만. 신랑이라고 하는 이름만. 이 말은 삶의 자리가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다 붕괴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다 오프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얘기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비통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성읍이에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택하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값을 못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강도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껍데기는 성전인데, 껍데기는 성도인데 속은 강도예요. 그래서 두고 볼 수 없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섬 밖에서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정말 없을 것 같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사람이 이렇게 다 오프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의지할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믿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뒤를 돌아봐도 내가 믿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다 같이, 주밖에 내게 없나이다. 의지할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이름을 부를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왜? 말 못하는 짐승처럼 왜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처럼 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기댈 것이 없다니까요. 의지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일관된 증언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요? 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것이 있으면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힘이 있으면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명예가 있으면 무엇 때문에 부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기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고 꼭 붙여주세요. 혹. 다 무너졌어도, 다 오프되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왜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싹이냐? 여러분, 두 번째로 다 같이 죄 씻음을 입은 자다.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왜 죄 씻음을 입은 자가 여호와의 싹이냐 그러면, 적어도 죄를 씻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죄인. 아무리 나를 봐도 내 죄가 안 보여요.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 아직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이 보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온전하신 그분 앞에 서면
누구의 죄가 보여요? 누구의 죄가? 누구의 더러운 죄가 보여요? 누구의 악취나는 죄가 보여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은 만신창이에요. 만신창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향하여 이사야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삼키는 자들이래요. 자기 포도원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의 절규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느냐. 아니,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성도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 하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를 왜 세웠겠어요? 고관들을 왜 세웠겠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왜 세운 것입니까? 백성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을 살피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웃어달라는 거예요. 환한 미소로 한번 감탄해 달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도 오셨네. 오늘도 왔네. 에? 오늘도 힘들었지만 살아남았네. 감탄해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짓밟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얼굴을 맷돌에 넣어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장로인데, 이름은 고관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하는 짓은 강도예요. 하는 짓은 도둑놈이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옆 사람 좀 봐보세요. 그 사람이 하고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걸 몰랐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그 짓을 내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이사야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린 목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목을 이렇게 느립니다. 그런데 여자가 왜 이렇게 목을 느리냐 그러면, 남자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정을 통하는 눈이 뭐냐 그러면 눈웃음을 치면서 상대방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기죽거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의식하고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봐주기를 보라는 거예요. 쟁쟁한 소리가 뭐냐 그러면 발에 장신구를 달아가지고 쟁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붕괴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했던 게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다 강도가 되었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창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름값을 못하는 겁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악취를 진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 비린 냄새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싹이냐 그러면, 나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죄가 너무 커서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책임을 전가를 시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의 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싹임을 믿습니다. 왜 죄 씻음을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 죄를 씻을 방법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없어요. 누가 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의 심판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왜 악취가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공감을 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누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소멸하는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까?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 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더러워지면, 죄로 얼룩이지면, 악취가 진동을 하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씻기시는 방법이 뭐냐?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붕괴였어요. 붕괴. 그것이 만신창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판이었어요. 그것이 몽둥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붕괴를 시키고 아무리 심판을 하고 아무리 몽둥이질을 쳐도 예루살렘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더라는 게, 안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누가 흉악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다 같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누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되면 답이 안 나오니까 누구를 죽여서, 주님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죄 씻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거칠게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원망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죄 씻음을 입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싹이냐 그러면 비로소 새 삶을 삽니다. 비로소 새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도 다 죄를 지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을 잘못된 길로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온전하게 퍼펙트한 삶을 살았어요.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경멸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그러면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왜? 죄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도, 죄 때문에 악취가 나는 사람을 봐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다. 돌아서기만 하면
새 삶을 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에게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누구를 봐라?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 여러분, 율법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주님이 세운 일꾼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평생을 복음에 빚진 자로, 여러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복음에 빚진 자로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 사람이 어거스틴. 쾌락에 빠져서 여러분 유부녀와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사생아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이단의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수많은 세월을 탕자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유기된 채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뭐냐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러니까 일이라도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100% 타락했대. 100%. 이건 누구 얘기예요? 이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는 나에게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그래서 전적인 타락, 100% 타락.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입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다 같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 100%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신학적인 용어로 다 같이 불가항력적 은혜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정말로 오고 가는 세대의 본이 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그건 착각이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저 길바닥에 돌멩이에게도 임하면 돌멩이도 누구보다 더 위대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래서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악취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삶을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싹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호와의 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아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아십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면 내 죄가 보인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내 죄가 보인다니까요. 그 죄 씻음을 받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주님이에요. 세상에 누구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나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100%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싹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여호와의 싹이냐 그러면 다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그것도 절미하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은혜는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생긴 것은 이래도요, 언제부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복인가?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힘겨운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철도 없이 자기만 좋은가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오늘 현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다 같이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복인가? 이렇게 살게 되더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더라니까요?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울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인생 사는 것이 한 짐이에요? 도무지 내일이 안 보입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느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여호와의 싹으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 눈물임을 믿습니다. 그 상처가 별이 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싹이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은혜요, 은혜. 그냥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이 되면 여러분 여호와의 싹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다 오프된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와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낼 여호와의 싹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5절을 여러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에는 구름 연기를 만들고 밤에는 밝은 불꽃을 만들어 그 모든 영광으로 그 땅을 덮어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라 그래요. 근데 이 광야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낮에는 불볕더위예요. 그래서 4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타 들어간다는 말이 오히려 더 적절합니다. 내리쬐이는 그 열에요, 막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았느냐 그러면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더라. 밤에는 여러분 불가마 가보세요. 불가마 뭐 나온다? 불 나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밤에는 뭘로 덮어주시더라? 불기둥으로 덮어주시더라. 그러니까 누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더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덮어주시더라. 우리가 뭘 잘해서요? 아니,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광야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것이 없다 해요. 없으니까 못한다 해요. 못하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뒤를 좀 돌아보세요. 뒤를 좀 돌아봐. 누가 잘한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잘한 것이 별로 없어. 진짜요, 진짜. 잘한 것이 별로 없다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니까. 문제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한다면 제가 하루 종일도 하겠는데, 잘한 것을 자랑하라고 한다면 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불볕 더위를 구름으로 막아주시니까 습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오히려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시원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추운 여러분 광야가 따뜻한 주님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평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더라니까요. 오늘도 나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 좋은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말로라도 한번 해봐요.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시작.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싹인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싹이냐 그러면, 여러분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단이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찬양이 사실은 시편 46편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비한다 안 한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한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한다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다. 하루하루를 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무슨 막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러면 쿵 합니다. 막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싹이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생각을 또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잘한 것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산다? 그냥 은혜로 산다. 우리의 삶을 누구의 손 위에 올려놓는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싹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싹이냐? 누가 남은 자냐? 누가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이 오게 만드느냐? 여러분 다 무너졌어도 상관없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그 악취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못 돌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이 여호와의 싹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홀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요. 묵상을 하는데 누가 여호와의 싹이냐? 누가 여호와의 싹이냐? 여러분 누구예요? 그 여호와의 싹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자라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의 진액이 올라와서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이 시대의 여호와의 싹으로,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시대의 여호와의 싹으로 자라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와 역사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